오늘의 큐티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입니다. 제목, 드디어 재앙이 시작되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단칼에 거절당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고역들이 주어졌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자 모세는 왜 자신을 부르셨고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를 불러서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알려주시면서 지금도 그 언약이 유효하며 그 일을 모세가 감당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잠시 족보가 등장하여 좀 더 구원의 사건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이 대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대언자 아론을 붙여서라도 다시금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 같게 하셔서 완고한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러 갑니다. 드디어 모세는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애굽의 마술사도 역시 모세를 따라 하지만 마술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모세에게 소명의 확신을 주기 위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던 기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왕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본 애굽왕 바로는 마음이 더 강팍해지며 고집을 부립니다. 첫 번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였습니다. 애굽 모든 땅의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는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바로왕은 더 완고해집니다. 이런 상태로 7일이 지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다. 14절부터 25절은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다. 9절에서 너의 지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9절의 이야기에서 뱀으로 변한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11절에 그들의 요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애굽의 마술사들이 다른 나라의 마술사들처럼 애굽의 적을 처벌하는 것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목적의 마술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12절에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기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 지팡이들이 뱀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잡아먹었습니다. 13절에서 말하는 강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느끼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되었을 때 그가 강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이 강팍해지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내린 심판일 수도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나 무리에게 주권적으로 행하심으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14절부터 18절에서 모세에게 내린 지시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6장 1절과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생명선인 나일강이 냄새나는 죽은 폐수가 되게 하심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게 하려 하십니다. 22절 바로의 신하의 눈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니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요술사들도 요술로 같이 하여 피로 변하게 하였는데 뱀 사건 때도 그랬고 피로 변하게 하는 사건에도 바로는 자기 지휘 아래 있는 요술사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거나 겁을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19절부터 22절에서 예고된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또 새로운 지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시받았던 것을 실행하는 것은 그 다음 20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이 두 구절에서 표현되는 것은 바로왕 앞에서 벌이던 대결을 술객들과 힘 겨루기로 보던 전통에 속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보면 물이 피가 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라기보다는 강력한 마술일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백성이 함께 해를 입지 않으면서도 바로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는 그냥 순간적으로 해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애굽의 술객들도 뒤이어 재현하고 있습니다. 힘 겨루기는 무승부로 끝나 바로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25절에 이제 바로는 모세가 어떤 일을 가져온다 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이 7일이 흐를 정도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은 첫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인데, 나일강은 애굽의 삶과 부의 원천으로 애굽 사람들의 호피신으로 섬겼던 대상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각각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재앙을 일으키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실제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시편 78편 44절 그리고 시편 105편 29절에도 언급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서는 피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바로에게 말로 백성들을 내보낼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오히려 더 마음만 강팍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고역이라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에게 가서 전하였습니다. 아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자 뱀으로 변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였습니다. 어떠한 의심이나 염려, 즉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안 된다는 의심도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것은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요술로 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뱀이 뱀을 삼킨다는 표현이지만 여호와께서 아론을 통해서 행한 능력이 더 우월하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끄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마 모세와 아론도 동일한 믿음으로 바로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자기 지위 아래 있는 요술사들도 그런 기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것이 기적이라 늘 감사하며 살 텐데 내가 할 수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남에게는 기적인데 나에게는 늘 일상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는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를 향한 기적도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왕의 표현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종 없는 신앙의 삶은 모방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기적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엄청난 기적을 바라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하겠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행하실 그리고 행하신 축복과 기적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하루를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